이제 또 옛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법, 그리고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새 예법을 또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제사가 더욱더 월등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만 깨끗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더 새롭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법,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그 만들었던 그 장막,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자신을 주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성전이 되고 또 성막이 되고 또 자기 자신께서 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첫 언약과 그리고 새로운 언약, 옛 언약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에 대한 관계를 한마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것이 9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형제까지의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예표다, 비유다, 다른 곳에서는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 첫 언약과 그 옛 언약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미 그림자처럼 비유적으로 또 이 옛 언약에 나타났다. 첫 성막, 그 맨 처음에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성막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오늘 그 7절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그 옛 성막, 첫 성막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자세하게는 할애할 수가 없고 지면에서 할애할 수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해를 조금 더 돕고자 제가 그 성막에 대한 좀 그림과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제 저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태버네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성막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 테두리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저기에 번제단과 또 둥그랗게 생겨 있는 물두멍이 있는 곳이 이제 바깥뜰이에요. 또 보면 맨 바깥에 있는 그 직사각형 그 면에 보게 되면은 이 그 직사각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들이 이제 쭉 둘러서 거기다가 자기의 천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 이제 그 족속들, 부족들이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세족, 세부족, 또한 우리 부족, 또 세부족이 이렇게 해서 12부족이 쭉 둘러서 그들의 삶의 철막을 쳐서 살게 됐죠. 보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물을 죽여서 거기다가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물두멍입니다. 보시게 되면 물두멍. 그래서 그 물두멍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소위 하는 강, 바다 했을 때 그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유대 사람들도요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실은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가 있는데 정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자기를 정결하게 이제 씻게 되는 그런 정결례가 있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재물을 갖다가 또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그 물을 저 물두멍에서 이제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게 좀 예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세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어떤 세례의 예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물두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지나가지고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천막을 이제 천막을 지나서 이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잠깐만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건 아까 여러분께서 보셨고요. 좀 더 간단한 모습으로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왼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럼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떡상이 있죠. 그 떡상도 이제 금으로 이제 입혀가지고는 만든 떡상인데, 그 위에 12개, 그러니까 양쪽으로 6개씩 해서 진설병.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이제 무교병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을 이렇게 놓고 6개 놓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2, 그죠? 예,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을 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bread of presence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 임재의 떡이다, 빵이다.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그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 빵을 이제 떡을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깊은 교제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에 주신 이 떡상 그리고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싹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메노라라고 해가지고는 그 7개 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을 밝힐 때에 사용하는 기름이 뭐냐면 감람유예요. 이 감람유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아주 최고급 감람유입니다. 그래서 질이 나쁜 감람유는 이렇게 떼게 되면은요, 냄새가 향이 안 좋대요. 그렇게. 그런데 정말 최고급 감람유를 써가지고 하면은 그 감람유 타는 그 냄새 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사실은 이렇게 그 표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영,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늘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옛적인 하나님의 약속,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 이 촛대를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약에 있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향기, 성령의 향기, 그리고 성령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중앙에 보게 되면은요, 분향단이죠. 분향단입니다. 근데 분향단에서 그 향로에서 이제 향을 이렇게 피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깊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그 2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분향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잘 보세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런 성소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분향단에 대한 언급이 없죠. 네. 없죠, 그죠? 네.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4절 보세요. 지성소 안에 대한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일까라고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이 아론의 대제사장이 이제 레위기 그 16장에 가보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먼저 이제 사함을 받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이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한번 그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요거 성소하고 지성소에 대한 그림이고, 그 다음 자 보시게 되면 저기 언약궤에 누가 앉아 있고 무릎 꿇고 있죠? 여기 아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렇게 막 향이 오르고 보면 그게 향로입니다. 그 금향단에서 가지고 온 향로예요. 그러니까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이 대속죄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시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죄소라고 이러는데, 거기에 피를 이제 뿌리기 전에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로를 가지고 그때는 이 향로가 이제 이 성소를 갖다가 지성소를 갖다가 이렇게 가득하게 메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 향로에서 나는 그 연기가 이제 백성의 기도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들어갔을 때에 그 인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재의 앞에 섰을 때에 그 인간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이 향렬을 쫙하게 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지금 그 성소에 있는 그러한 그 기구들과 도구들의 그 위치를 봤을 때에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날이 대속죄제일이다.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아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 보게 되면은 4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라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4절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돌판에 새겨진 이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돌판이 두 개입니다. 돌판이 이제 두 개인데, 어떤 이들은 하는 이야기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갖다가 적어놓은 1계명에서 4계명 같은 경우에는 한쪽 돌판에, 또 하나는 이제 5에서부터 10까지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그 계명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한 돌판에 이렇게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칼빈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 한 돌판에 10계명이 있고 또 다른 돌판에 또 10계명이 적혀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별로 사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그때 근대 고대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왕과 신하와의 어떤 그런 그 계약을 맺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때, 요즘 현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두 사람이 이제 맺을 때에 똑같은 계약서를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그죠? 전혀 계약서를 써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하고 백성이 가지는 계약서가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돌판에도 10계명, 한 돌판에도 똑같은 10계명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돌판에 한 돌판에 4개가 쓰여 있고 한 돌판에 마지막 나머지 6개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더 심중에 가는 것이 이게 10계명이 한 돌판에, 10계명이 또 한 돌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돌판에 들어있는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보색해 주신 첫 돌판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사건을 봤을 때 시내산에서 이 돌판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걸 막 깨가지고는 또 갈아가지고는 그들로 하고 마시게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계명 돌판인데 이것이 둘째 돌판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돌판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것을 거부했었던 인간의 그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보게 되면 그 들어가 있는 그 세 가지 물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만나를 한번 보세요. 만나도 이 만나 같은 경우에도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러한 음식이 아닙니까? 기적과 같은 은혜의 음식, 기적의 은혜의 음식이에요. 우리가 이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매일 먹는 우리 일용한 양식을 생각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그래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만나를 이렇게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늘 불평하잖아요. 고기가 없다, 파가 없다, 마늘 없다, 그냥 그 뭐 저게 이집트에서는 종살이 했었지만 거기서 수박도 먹고 뭐 참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막 먹었는데 막 그거 없다고 막 투덜투덜 막 물도 조금만 없으면 막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경우에도요 정말 이 만나를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만나를 주신 걸 보게 되면은 이 만나를 통해서 정말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명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더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그래 그 말씀에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거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에서는 거두지 않아야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그 두 배를 거두고 하는 그러한 것을 순종을 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래 이거 주시는 그 선물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늘 이렇게 담고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늘 불평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한탄하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죄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그 금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 여러분 아시는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아론 그 고라의 그 자손들이 그 고라가 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이제 16장에서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고라와 또한 그 250명의 그 사람들이 막그 대듣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모세만이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아니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뭐 우리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막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보면은 그와 동조했던 그 사람들이 뭐 자기의 천막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는 다 죽고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성막으로 너희들 그 향로를 가지고 와라. 고라하고 그냥 그 250명이 자기들도 제사장처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향로를 갖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다 그냥 불태워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든 그 지파마다 우두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갖다가 다 이름을 써가지고 다 나한테 내라. 그래가지고는 그 이름을 다 써가지고는 그걸 거두어가지고 모세가 법궤 앞에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어떻게 해요? 살구꽃이 있죠. 아몬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살구꽃이 이렇게 막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의 그 죄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물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뚜껑이 있는 거죠. 법궤 뚜껑은 바로 시은 자라고 하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백성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은 자 시은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상징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소, 참된 성소 되심과 참된 제물이 되시는 것에 대한 다 비유고 또한 예표고 그림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 7절에 오직 둘째 장막, 이 지성소죠.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옛 언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제물의 피, 그러니까 동물이 그 제물의 그 동물이 그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 제물로 그 양의 피, 소의 피를 이렇게 흘리지만은 그러한 육체적인 그 행위, 그 행위로만 어떻게 해요? 양심,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이 계신다. 또한 이 죄를 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마음의 그 양심, 그 양심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마음을 변케 할 수가 없다. 새롭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육체는 보기에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깊은 내면 속에서 있는 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언약에 대한 비유와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정신,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시는 그런 그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파워를 키워가고 그 외형적인 것으로만 제물을 드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만족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자기의 마음에는 상관 별로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외형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러한 제사장이요 또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정말 근본적인 그 뜻에 대해서는 그들이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 새벽 교도에 오신 토요 새벽 교도 그분들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은 그 찜찜해가지고 뭐 예배 오늘 주일날 안 드리면은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부러질까봐 그냥 무슨 사고가 날까봐 안 좋은 일이 날까봐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몸만 여기에 있고 마음이 없는 경우가 된다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뭐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 예배당, 뭐 너무나 아름답게 치장된 예배당, 모든 순서가 막 너무나도 참 매끄럽고 그냥 훌륭하고 막 뭐 흠잡을 데 없이 보이고 프레젠테이션도 그렇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10절의 말씀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육체의 예법이다. 외형적인 것이다.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맡겨둔 것이라. 잠시 이런 하나님을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향하신 그 구원의 정말 진정한 뜻, 그 실체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고 드러났다는 거죠. 그 전까지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쭉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마음, 영혼의 예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자, 보시면 11절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지은 것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거지만은,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아니 어떤 것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 태초 이전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산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사실은 참된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모여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임재가 뭐가 됩니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보면은요, 이 옛것,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짓고 그냥 엄청나게 놀라운 화려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막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러한 체격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 곳은요, 결국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냥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그 웅장한 교회들을. 요즘 같아서는 우리 한국 교회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중심에 계시하는 예수를 주변으로 몰아가고 있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8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거기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대제사장 들어가는데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휘장 있죠, 휘장. 이게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여러분 이 보면은요, 정말 두껍습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3.5인치예요, 두께가. 이 요즘에 아주 고급 그 카페트 같은 경우에도 3.5인치짜리 혹시 있나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무리 힘센 사람이 칼로 자르려고 그래도 거의 안 잘라지는, 아마 총으로 쏴도 잘 뚫려지지 않는. 왜냐하면 실을요, 그 제가 좀 봤었더니 24개의 실을 팍 꼬아가지고는 이 만든 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24개 실을 갖다 막 꼬아가지고는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총알도 제대로 뚫기 힘든 그런 정도의. 그래서 이거를 옮길 때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정결한 물에 담아서 씻을 때에 제사장 몇 명이 필요했냐면 300명이 필요했답니다. 그거를 끌고 가서 하는데 300명.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걸 갖다 말해주는 겁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단번에 성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휘장이 이제 갈라지죠. 자, 뭐로?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옛 언약에서는. 그게 사람은 이제 죽일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사람의 피보다는 동물의 피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동물보다 더 잔인하잖아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알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식인종한 그한 선교사님이 식인종한테 가가지고, 식인종 부족한테 가가지고, 이제 물론 주님 앞에 돌아왔었지만 식인종도, 아니 어떻게 사람을 갖다 죽여서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식인종 추장이, 옛적의 식인종 추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아니 어제 당신네들은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더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뭐 이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전쟁의 우리 서양사를 보게 되면 이 전쟁, 동양사도 봐도 그렇고 필요 없이 막 죽이잖아요. 동물은요, 그냥 필요할 때만 죽여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죄의 범위가요,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보면 동물의 피가 그래도 인간의 피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동물의 피도요, 이게 유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성과 인성이 정말 너무 신비할 정도로 어떻게 그 조합이 되어 있는지, 그게 정말 너무나도 상반된 본성이 함께 같이 이렇게 공존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말씀을 언급해 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빛이다 그러는데 물리학에서도 이 빛을, 여러분 파동성이 있고요, 입자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파동은 이 물질의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웨이브가 쭉 지나가고 에너지가 이제 가는 거고, 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체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공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빛은요,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는데 인성과 신성이 아주 공존하는 거 믿어요 그러세요. 아니 빛을 보면 파동성과 입자성이 다 같이 있는데 그 물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이 빛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튼
완전한 인간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친다면 예수님의 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피지만 거기에 신성이 들어가 있는 영원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제 묵상입니다. 그 영원한 피예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 피 한 번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그 영원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동물의 피, 인간의 피, 절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구원하실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조금만 흘리셔도 그 피의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제물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다 쏟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라비싱하다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 라비싱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어느 정도는 이거 낭비 아니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에게 사랑하여서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기름 향유 붓는 그런 모든 행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낭비같이 보이잖아요. 사랑은 차고 넘치는 낭비이지 않습니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앞에 제물 드리고 싶냐? 아니면 동물의 피로 드리고 싶냐? 너 선택하면 어떤 거 할래?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라니까요. 자,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상화제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를 정결하게 하게 하는데 그 짐승의 피들은 말이죠. 하물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어떻게 양심, 우리의 마음, 내 영혼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때에,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경우에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주셔서 주신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요, 바로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일어날 때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받을 때 이것이 참된 세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 앞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고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외형적인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근원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찾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는 그것이 참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보면 진짜 어떤 공평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사실 법이 많아요. 우리 보면 조항도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독립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관 이 교단 같은 데 보면은 이 법이 막 이만해. 그 법 지킨다고 의장 이거 되겠어? 법이요? 이러면 그러다 막 싸우고 대판 붙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다가 망조드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가장 모든 교회 법의 가장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마음의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게 개혁이란 말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법 고치고 뭐 고치고 세상에서는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개혁하고자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본질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껍데기가 조금씩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외형도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본질을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인들이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019년도를 마감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할 때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